교회에 다니면요, 교회에 달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다 달력을 따라서 이제 지금 파종할 때다, 또 추수할 때다, 그런 걸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어부들도 그냥 뭐 아무 때나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뭐 간조, 만조 뭐 이런 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때를 따라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력이라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우리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뭐 양력, 음력 이런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그것을 써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또 옛날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부르죠. 내릴 강자를 써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들이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대림절을 지금 이제 첫 번째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여주 장날에 갔어요. 그럼 갔다 꼭 올 때 뭐를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서 차부에 가서, 옛날 분들은 차부라고 그러면 알 겁니다. 그 터미널, 요즘으로 말하면 터미널이요. 그 차부에 가서 우리 동네 이제 차 들어오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녁 뭐 7시 차인데 일찌감치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엄마가 이제 쌀 팔아서 뭐 사 갖고 올까, 뭐 신발이나 사 올까, 뭐 사 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에서 저희 어머니가 내리면 우리 어머니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죠. 그래서 그 짐보따리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나 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인들의 기다림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들 만나려고 기다릴 때 그 설레임,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또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가 선물을 바라는 것도, 또 누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설레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대림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엄청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맞이할 준비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다 구원 백성 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와 yet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터인데,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임에 틀림없지만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모셔야 될 그런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대림절 때, 이 강림절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3장 14절,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타락과 죄악으로 살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 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 종결과 거룩함을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 1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지금은 성경은 일컬어서 마지막 때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란 다시 말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 구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학원으로 또 학교로 또 친구 만나러 아주 너무나 바빠서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바쁜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바쁘고 직장 생활함으로 바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도 바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여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의 그런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바쁜 일상 속에서 지금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이렇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은 아직도 멀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일 임박할 종말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시기를 알지니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를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시간의 확실성과 촉박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구원의 때가 임박했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류의 역사의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죽음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다 있어요.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로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런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 우주의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적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때인지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기에 무엇보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인 그런 각성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당부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우리에게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천하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이 시대, 또 이사야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알리는 그런 선지자적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기를 알아야 되고 때를 알고 벌써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함에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처녀. 근데 열처녀가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거기에 5명과 5명을 이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처녀를 미련한 5처녀로 소개합니다. 그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그 5명의 그런 신부를 미련한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신랑 맞으러 갈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 5명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로 성경을 소개하느냐 하면 그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어느 밤에 어느 시간에 온다 하더라도 얼른 등불 켜고 나가서 신랑 맞이하는 그 처녀 5을 슬기로운 처녀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처럼
반드시 임할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함으로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깰 때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적 타락,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인생, 우리 삶에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삶의 타락을 이렇게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어둠의 일을 5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 6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방탕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겁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적용하면은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은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비전도 열정도 사명도 없이 아무렇게나 누워서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방탕이라고 오늘 성경엔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로 우리를 피조하신 것,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어둠의 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어떤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술 먹으면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탈무드에 보면 이 술의 그 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잔 먹으면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어떻고, 2잔 먹으면 어떻고, 3잔, 4잔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뭐 개, 돼지, 뭐 원숭이 히히 이렇게 웃기도 하고, 또 개처럼 이렇게 아주 뭐 이야기도 하고, 사자처럼 포악해지고 싸움도 하고, 또 돼지처럼 자기가 싼 오물에 다시 들어놓기도 하고, 이 술의 그 폐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함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냐면 그 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걸 아닙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지배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에 지배당하는 인생,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와 대비해서 술 취함은 술에 지배받는 인생이고 우리는 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음란이 어둠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란. 여러분 음란을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테는 침대 또는 성행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음란과 이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까? 여러분 애인을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 아니고 자기 아내가 아닌 그런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내로 그렇게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또 동성애를 일삼고 또 심지어 동물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 수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행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음란의 그런 지약이 오늘 우리 시대에 관영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호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색은 색을 밝힌다.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성행위에 중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중독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밝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적인 탐닉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엠번방 사건이라든가 또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약물 복용을 통한 탈선 사건이라든가 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성적인 그런 중독과 이런 이제 이 호색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독되면 더욱더 큰 자극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나락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지약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이 언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나 지금의 이런 지약이 그때나 이제나 사람 있는 곳에 언제나 그 지약에 관영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기와 다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다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투는 거 이것도 아주 괜찮겠지. 이것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지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 내면화된 상태를 일컬어서 시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처음엔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미움으로 이렇게 더 악화되어 가는 것. 이런 거 시기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 지금 언급된 5가지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요 죄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며 경건과 거룩함을 더욱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대림의 절을 맞이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갑옷 언제 입는 거죠? 갑옷은 언제 입느냐면 전쟁할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갑옷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가할 그런 전투가 이 전쟁이 어떤 전투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가 나아가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기에 이런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인데
이것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과의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그냥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당시 로마는요 아주 술의 향연에 빠져들었고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 로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로마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고 파괴하려는 그런 죄악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죄악과의 전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수천 년이 지났는데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술 소비는 뭐 그때나 우리 대한민국은 술 취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술의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추행과 또 원조교제,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이 여러분 매일 뉴스와 언론의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은 그런 곤모술씨, 그런 타락,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그 로마 시대 이 당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지금 말씀의 배경이었던 로마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타락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결과 거룩함의 그런 삶의 자리를 취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의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옷은요 창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두꺼운 가죽이나 철제를 대서 그렇게 만드는데 성도가 입어야 될 갑옷을 오늘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빛의 갑옷이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은 빛으로 갑옷을 입자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빛은요 어둠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어둠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워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또 죄와 싸우는 용사로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대림절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 부르심 앞에 주님 만날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집대성하게 되었다고 많은 그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4세기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신학자이자 주교로서 그런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책에 보면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개신교, 로마 카톨릭 교회 등 서방 기독교에서 교부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신학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등과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런데 아우구스틴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16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아주 극단적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어둠의 일로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이 지약에 아주 어거스틴이 깊이 빠집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생활을 나눈 것은 물론이요 온갖 지약의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10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깊이 빠져서 정말로 믿음에서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 모니카 여사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 영적 거장이었던 암브로스를 어거스틴에게 보냅니다.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은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없다는 그런 인식과 함께 이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참으로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주여 나를 이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이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절규합니다. 탄식과 기도에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노랫말이 막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성경책을 집어들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성경을 집어 들고 읽었는데 그때 그의 심령에 충격적으로 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에 날 쏜 것처럼 어거스틴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의 피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르는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새롭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 후손으로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그런 신학의 집대성가로 그렇게 오늘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남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이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아주 대단한 그런 내용인데 은총론을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변화되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되는 오늘, 우리도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지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새롭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성령을 힘입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빛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는 이 땅 이 민족을 빛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약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칠까.